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이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자기 객관화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부터 신앙과 시리즈를 계속 유버전에 기재하고 있는데요. 아주 반응이 핫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시리즈를 이어서 신앙과 자기 객관화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조 중에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정의를 하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 확신과 자기 객관화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 너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아 라고 말하면 목사님 정말요? 이렇게 답변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야말로 자기 객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아주 기초적이고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절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선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교 가르침에 따르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와 무엇이 다르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천지 창조를 이루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탑을 짓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의 상태를 비춰봤을 때 어떤 상태냐?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빈곤함을 눈치채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있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우디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지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객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부자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존재였다 이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만 자기 객관화의 시작은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욥기 25장 6절 말씀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랴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저와 여러분은 타락함으로써 이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기 객관화에 있어서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매력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뭐 누구든 어찌됐든. 그런데 본인이 난 매력이 없어, 나는 이쁘지가 않아, 자꾸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종교는 이와 같이 우리를 억압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자기 객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두 번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신앙과 자기 객관화의 세 번째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기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perro callejero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버려진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은 어때요? 좀 모습이 초라해요. 좀 아무래도 좀 먹을 것도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비교가 좀 그렇지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으신 말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복조자를 써요. 근데 예전에 그거를 몰랐을 때 이 조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썩 마음에 제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자를 배우면서 나의 이름이 복조자를 쓴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하나님이 얼마나 제 마음을 터치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마인드가 참 바뀌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객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율례대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확증하신 거예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불평 대신에 기도를 해요. 원망 대신에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앙과 자기 객관화가 온전히 잘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 것, 행복하게, 자신감 넘치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하시고 그 온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부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주시네